1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면 즉시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차린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묻는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나 진리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임을 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네, 어떠세요? 감동적이죠. 네. 그죠. 이게 저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냥 아는 것 자체가 진리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딱 듣다 보면, 네. 저거는 꾸민 말이 아니구나. 저 말이 맞는구나. 그래서 내 심장을 이렇게 또 막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움직이잖아요. 딱 움직이고, 네. 딱 들어봐도 저거는, 네. 그리고 진리에 보면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 딱 얘기했는데, 딱 그거구나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듣다 보면은 딱 저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진리를 막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예.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맞아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진리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진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변하지 않는 진리 이 개념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만들어낸 내가 지금의 나의 진리인데 내가 나의 모습을 아무리 뭐 화장을 막 하고 성형을 하고 혹은 뭐 이제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 한들 그게 진정성 있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여졌을 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났을 때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삶이 자체가 하나의 진리처럼 살아가려면 그대로 보여주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감동적이죠.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잡한 게 싫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심플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가능한 한 이렇게 제 삶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군더더기는 갈수록 이렇게 좀 떨궈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장 황홀한 순간, 14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신의 뜻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이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 개인의 작은 흐름들이 썰물처럼 물러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위대한 행동을 할 때, 자연의 심장에서 비롯된 전율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한다. 이러한 영적 소통에서 생기는 힘은 행동하는 의지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 힘에 순응할 때 통찰이 생기고 순응은 환희에 찬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영적인 소통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황홀한 순간이다. 네. 예. 여기서 보면 신의 뜻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드는 거. 그것이 영적인 소통이다. 와, 딱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다운 글이다. 네, 그죠. 예. 크게 표현해놨죠.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순간을 보면 정말 가장 황홀한 순간이고, 신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거. 네, 맞아요. 예. 그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보시면서 또, 네, 저는 요 가장 황홀한 순간을 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한참 이제 유행하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예수 전도단 책이었는데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딸기나무에서 나를 부르시는 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만나 주셨거든요. 남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비 맞으면서 저는 그냥 혼자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순간도 최고의 황홀한 순간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 하나님조차도 정말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만나주심이나 소통, 영적인 소통을 하실 때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그랬죠. 제 만나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막 그러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믿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주세요. 라고 차라리 기도를 바꿔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알아듣는 게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더 편하다면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테고 아니면 꿈에 보이는 게 편하면 꿈으로 보여주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설마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보면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계속 버티고 이렇게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면 제가 이제 그 뜻에 승복할 때까지 네, 맞아요. 승복이 될 때 이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맞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꼭 얘기 한번 해주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건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통은 가장 황홀한 개인의 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죠.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승복이 필요한데, 어거지로 승복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저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지. 그렇죠.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고, 그럼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고, 그죠? 네, 전 올 한해가 저한테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네. 이렇게 딱 봤을 때,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왜 막어?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막 밀고 있진 않지만,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일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길들이 이렇게 뭐 확 열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꾸준히 열리고 하나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닫히는 길들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뭐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이쪽으로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어. 네. 근데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 눈치가 영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제 안에 어떤 욕망이나 열망들이 되게 강하니까 안 보여. 맞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봤을 때 하자가 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시작을 안 해. 근데 네. 딱 봤을 때 별로 하자가 없어 없어 보여요. 보이고 맞아요. 남들도 보기에 다 좋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다 좋고 뭐 이렇게 설득이 되고 뭐 나도 편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길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더라고. 네, 좁은 길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불편했지. 그렇죠. 그리고 난 조금 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올 한 해를 쭉 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구나. 네. 근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예. 내 의지를 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른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 걸렸지? 그런데 너무 제 생각이 강하니까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사실 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선생님이 막힌 그 길을 사실 맛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맛이라도 그렇죠. 안 보여주셨으면 괜찮았는데. 네, 맛까지 보고, 그리고 저는 아마 못하게 했으면은 난 끝까지 해봤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니까 여기까지인가 봐 하는 그래도 접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접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예 트라이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는 가서 끝까지 한번 눌러봐요. 맞아요. 근데 눌러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맞아요. 마음 정리가 되거든요. 네. 미진함에 대한 하나님 되게 섬세한 분인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선생님한테 미진함이 안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애초에 막아버렸었으면 사실은 더 성질내죠.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셨네요. 2019년에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제 버릇이 뭐 어디 가겠어요? 네. 보니까 똑같은 거죠. 한번 해보고 싶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경미니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 돌아올 땐 돌아오니까 괜찮다 싶어요, 저는. 예, 그리고 뭐 아주 큰 무리가 안 되는 거는 저는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심각한 뻘짓이 아닌 다음에는 네, 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해보면 트라이조차 안 해보면 미진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기든 아니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열리는 거 보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건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맞아. 가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럼 끝까지 계속 열어줘야지. 제 이제 논리로는 그거였죠. 맞아요. 예, 근데 가보면은 좀 열리는 듯해서 가봤는데 끝까지 안 열리고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심통을 내고 막 이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왜? 뭐가 이러는데, 그래도 내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확 막아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확 막지 않는 경험도 해요. 네, 두 가지, 네. 세 가지 길 속에서.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가 죽을 정도의 뻘짓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기는 해요. 약간 제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든가. 그렇죠. 근데 본인을 잘 생각해 보셔야죠. 경외하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그러실 분이 저 말 잘 들어요. 네, 그럼요. 말 잘 들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말 잘 들으시는 분이죠.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뭘 또 봤냐면 네. 물질의 아름다움은 결국 소멸하거나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도덕적 아름다움은 사랑스럽고 소멸되지 않으며 완전하다. 진리는 멀리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다. 진리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내 속에서 아름다움이 진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전 들려서 아, 가슴 설렌다라는 느낌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146페이지에 보면 스스로 아는 길 있거든요. 그대가 노져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구하지 말라. 내일 그 나라에 도착해서 살아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간에 가다가 맞아요? 아닌가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요. 그러면 뭐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 돼요? 안 되나요?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요? 대한 질문이 사실은 저는 많잖아요. 끊임없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저도 같아요. 그렇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계속 저는 배워야지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심하죠.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이제 열심히 특심인 인간인지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 자체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그렇게 계속 묻기보다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 삶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낫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보는 네 삶을 봐. 그렇죠. 네 삶을 보고 그 삶의 결과가 내일의 내 모습이잖아요. 오늘의 삶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꾸준하게 나가라라는 이야기가 되게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하게 됐었었죠. 저도 그랬더니 하다가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다가 저도 잘해요. 이거 맞아요? 뭐 이러는데 맞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지금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답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뭐 비교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또 인정으로 그쵸.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이제 인지하면서 살아가면 좀 더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속의 반짝거림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었고요. 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진보 153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영혼의 진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혼은 한결같이 앞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영혼의 진보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요. 알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나방이 되듯이 상태의 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법칙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 건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 자신의 법칙을 쫓아가 나감으로 영혼이 진보하는 속도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알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나방이 되듯 네. 상태의 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태의 도약을 통해서. 네네, 그렇죠. 바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변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이 모습에서 알이었는데 애벌레가 되고 이 애벌레였는데 나비가 되는 그런 원칙인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알도 보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알이 이렇게 맞아요. 유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커나가는 네. 과정이 있지만 각자의 속도에 맞게 커나간다라는 각자의 이야기인 속도에 맞게. 그렇죠. 예. 그게 우리는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한 살이 되면 2살이 되고 우리가 40이 되면 50이 될 것이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신체의 나이, 우리의 이제 물질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혼의 나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나이이지만 내 영혼은 나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영혼은 아직까지 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맨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속도에 나를 네, 그쵸. 맞춰보고 했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 속도를 맞춰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 근데 사람은 저는 아니니까. 맨날 저 자신을 닥달하면서 빨리 해야지 왜 못해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글 쓴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어. 이제는 나를 닥달하지 않고 내 속도와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살련다. 그러니까요. 네,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154페이지에 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없이 높은 정신에 스스로를 내맡긴 사람은 절대자의 모든 일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특별한 암과 힘에 도달한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은 네네. 자신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암과 힘에 네네. 도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알미 내게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전제가 그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은 인 거잖아요. 그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때도 내어드린다라는 말 자체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유일무이. 네, 그러고 나면 진짜 사실 우리가 그냥 되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밥 잘 먹는 것도 저는 되게 달란트라고 얘기하며 마더와이즈 수업할 때 막 엄마들이 비웃어요. 아니라고. 나는 저는 밥 잘 못 먹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맛없게 먹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 얘기 해드리면 잘 안 믿어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놀라운 반짝거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저희 전도사 중에 밥 되게 이쁘게 먹는 친구가 있어.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막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의 가장 놀라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도 발견하려면 정서적으로 행복해야 된다. 내가 충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또, 157페이지에 영혼의 성장은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네. 누군가의 영혼이 성숙한지 어떤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네,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면 신성한 영혼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무지와 무례, 불리한 환경 같은 온갖 요소를 뚫고 밖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래서 영혼을 구할 때의 말투와 영혼을 얻었을 때의 말투도 달라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영혼의 성장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또한 그 말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SNS 친구들 가운데 네.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은 네. 안 친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는 누구나 안 친하고 그렇겠죠? 싶고, 네. 저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네. 비판도 네. 어느 정도 것이지, 네. 비판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보면은, 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도, 나도 정죄받을 수 있는데, 네.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적을 만드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기를 보면 사실은 자기를 인정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여백을 가진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나도 이제 그 결핍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가 사실 자기를 아는 건데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의 결핍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판단은 되겠죠. 사람인지라 판단은 되고 또 비판은 되겠지만 함부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글 쓴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네. 글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묻어나는 글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와, 참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 미사역으로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네네. 이렇게 잘 정제해서 이렇게 쓴 글들을 보면 와,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글 잘 봤다고 댓글을 남겨.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남들 거 봐도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봤는데 요즘에는 좋은 글들을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잘 봤습니다. 참 좋은 글이네요. 이렇게 써드리고 싶은 마음. 네. 네. 나도 좀 착하게 살자. 그렇군요.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글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이렇게 묻어나 보이는 글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 와, 너무 좋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 따뜻한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이 글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네네, 맞아요. 네,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열심히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좋은, 어쨌든, 모범이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죠. 우리가. 예. 네.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말 들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저 애들이 요즘에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저는 말 반, 욕 반 섞어가지고. 네, 그래, 예. 막 너무 본능적으로 나와서 네.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이제 하지 마 이렇게는 못하고 우리 입에 권세가 있고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반짝이는 입으로 이쁜 말 썼으면 좋겠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거칠어졌다라는 것 같아요. 거칠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이 욕을 쓰는 대부분의 이유는 세 보이려고 욕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안 웃기게 보이려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애들은 다 욕하는데 자기만 욕 안 하고 이쁜 말 쓰면 애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안 보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들어요. 아니면 우습게 보일지라도 뭐 딴 사람이 뭐라 한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기도는